네, 안녕들 하셨습니까? 네, 기나긴 여름방학, 무더운 여름방학, 또 코로나로요, 참 전국이 어수선한 이제 이런 시간들을 잘 보내셨는지, 또 뭐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제 새 학기가 됐는데, 우리 3학년 원우들, 여러분들을 처음 뵀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현정학 시간을 이제 졸업할 때가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원어들을 모든 반, 6반을 두 번씩 만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주신 특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교수님들은 이런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데 저는 감사하게도 특권을 누려요. 어쨌든 간에 만나야 참 이 특권이 더 의미가 있을 텐데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뵀습니다. 아무튼 한 학기 잘 마무리하시고 또 이제 졸업도 잘 다 하시고 그 다음에 강도사고시 시작해서 또 우리 교단의 목사로서 사역자로서의 그 뭐랄까요, 임무라 할까요. 그러니까 세상 군대에서 말하자면 임관 같은 거죠. 되면 육군사관학교 졸업하고 딱 소위를 답니까? 중위를 답니까? 요새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강도사로서 목사로서의 이제 세상에 나가서 또 본격적으로 교회 사역을 하시게 되는데 잘 이렇게 마무리하는 한 학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신학 자체가 조금 이렇게 짜증이 나고 또 이렇게 매력적인 과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야말로 현대신학, 자유주의, 자유사상, 어떤 자유스러운 비성경적인 세속의 어떤 사조들을 우리가 다루고 비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성경을 공부하고 조직신학을 공부하고 나름대로 목회적인 차원에서 유익한 이런 것을 배우는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좀 거리가 생기고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앞서간 이제 원월들 졸업학생들 이렇게 가르쳐 보면 좀 그런 걸 느껴요. 좀 관심이 좀 없어지고 집중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사실 좀 힘든 과목이기도 합니다. 이 현대신학. 변증하고 좀 괜찮아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유용하고 유익하고 또 사용될 수 있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믿기로는 집중도 하고 다 참여를 잘 하는데 현대신학은 집중도 잘 안 하고 참여도 잘 안 하고 좀 그래요. 그러나 졸업하려면 잘 하셔야죠. 제가 인간적인 마음에 어떤 때는 하도 그냥 집중도 안 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 이거 좀 맛 좀 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사실 시험은 이제 어렵거든요, 내용들은. 좋은 공부하면 제가 F 안 주기로 유명한 사람 같아요, 벌써. 그래서 뭐 F는 아니니까 그냥 패스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잘못된 인식이 박혔구나. 이번에 진짜 F 줘봐야 되겠다. 적어도 한 3분의 1을 줘봐야 되겠다. 뭐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수업 태도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수업 태도 안 좋은 것이 또 내 책임도 있는 것 같아요. 집중을 시켜야 되는데. 뭐 짜증이 나고 어렵고, 뭐, 불투만이 어떻고, 몰투만이 어떻고, 바르트 어떻고, 반덴버그 어떻고, 뭐 이렇게 하면, 그래서 어쩌다는 거, 뭐 이렇게 하죠.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저도 그 사람도 싫습니다. 그 내용들이 뭘 그렇게 정말 대개 목사들인데, 목사들이 그냥 성경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신성이나 이런 사역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부정하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러나 생각 저도 있어요. 특별히 제가 전공한 과정신학, 이건 더 짜증납니다. 무슨 뭐 사변적이고 보통 말도 안 되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그래서 내 잘못이다 그래가지고 F 주고자 하는 것을 포기했죠.
그래서 다 패스는 했어요. 근데 제가 처음 그러니까 우리 총신 대학에서 이쪽으로 왔을 때에 재수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재수강하는 사람들이 제 과목만, 그러니까 제 과목이 현대신학만 F 맞아가지고 1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만 위해서 학교에 오고. 너무 안 됐더라고요. 생각해보세요. 강도사 꽃이 못 보죠. 졸업 못 하죠. 목사 안수하면 늦어지죠. 그 다음에 돈 들죠. 또 양치까지 또 하루 와가 1시간 1학점짜리 50분 수업이고 45분 수업 이거 들으려고.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재수강하게 됩니까? 뭐 글쎄 뭐 제가 시험을 잘못해서 내가 그때 결심했어요. 1학점 마지막 학기 1학점짜리 F 주는 이러한 교수는 안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제가 F를 주지 않는다고 해도 뭐 열심히 참여할 필요 없습니다. 핵심적인 것만 깨달으면 돼요. 그리고 과제는 이제 학기 말 시험 대체인데 요건 또 잘 제출하셔야죠. 그래야 점수가 나올 거라고. 뭐 저도 점수를 F를 안 준다 해도 과제를 안 내면 방법이 없습니다. 뭐 그건 뭐 자동 F니까. 그리고 출석도 4번 이상 빠지면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성령님도 어떻게 못 하십니다. 그거는 용서라는 게 없어요. 뭐 그런 근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절대로 그런 4번 이상 결석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또 과제물도 안 내는 일이 없도록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시간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현대신학을 이제 왜 공부하느냐 따졌을 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갈수록 현대신학의 필요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변증학은 항상 이제 있었지만은 왜냐하면 현대신학은 사실상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운 변증학을 이제 적용하는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최근 들어서는 그야말로 순수한 현대신학, 사회주의, 전통적인 이러한 공부보다도 이를테면 뭐 포스트 모더니즘도 공부하고 또 어떤 상황신학이라는 거 있잖아요. 컨텍스츄얼라이즈 이런 것도 공부하고, 제가 이제 지저스 세미나 이것도 뭐 현대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주 엉터리 같은 이러한 소위 복음서, 여러분들이 복음서 시간에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배워도 이렇게 비판하는 차원에서 배우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본학에 대한 잘못된 이런 것도 좀 다루고, 또 이제 뭐 여성신학, 이제 해방신학인지 뭐 우리에게 실제적인 이런 영역, 개혁주의적이지 않더라도 개혁주의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자 합니다. 사실 현대신학 하면 정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뭐 어떻게 다 공부합니까? 또 1학점짜리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에 우리 성도들이 이 잘못된 이 사조나 사상에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가. 또 그렇게 설교를 할 때에 이러한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것이다. 뭐 이렇게 하든지 나름대로의 양떼를 보호하고 어떤 우리 복음의 진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 현대신학을 공부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주시고 저도 가능한 한 그렇게 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시간이 짧으니까요. 시간이 짧으니까 또 금방 지나갑니다. 원래 이제 25분 기본적으로 수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동영상 LMS 상황에서는. 오늘은 물론 조금 일찍 끝나겠지만서도 아마 이제 제대로 수업을 하게 되면 25분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50분 넘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2시간 수업이니까 저는 25분에서 50분 사이에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계획서를 좀 보시면요. 교과 목표가 딱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써봤습니다. 20세기 초에 시작한 자유주의 신앙, 슐라이마커
부터 시작했다고 그러거든요. 슐라이마커를 현대신학의 아버지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때 시작된 자유주의 신학은 하나님 말씀, 즉 성경의 권위를 부인하고 이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자율성을 근거로 전통적 기독교 신학과 신앙을 왜곡하며 파괴해 오고 있다. 본 과목은 이러한 현대 신학을 비판하고 전통적 기독교 보수 신학과 신앙을 변증하는 데 목적을 삼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현대 신학자들의 모순성과 자가 당착과 무모함과 비일관성을 지적할 것이다. 이게 많이 기억나십니까? 제가 반틸의 변증학을 여러분들 소개를 했는데 그 핵심이 그거거든요. 어떤 자가당착적과 모순과 비일관적인 이러한 모습들을 들춰내는 거. 반틸의 변증학이 간접적이거든요. 반틸 교수는 변증학 교수인데 사실 동시에 현대신학도 많이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변증학의 연장선으로 비판하듯이 많이 다뤘고요. 그분이 특히 이제 칼바르트를 많이 비판했습니다. 칼바르트에 대한 책도 두꺼운 책도 쓰고 또 얇은 책도 몇 권 쓰고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 칼바르트를 제대로 이해하고 비판할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 위험성을 반틸 교수는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할애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변증학과 현대신학은 연속적이라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를 목적으로 위해서 코넬리우스 반틸이 전체적인 변증학 방법론을 답습한다. 죄송합니다. 똑같이. 아울러 모든 인간의 경험과 이성적 활동의 근거로서 하나님 계시의 말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다. 그래서 변증학 때 우리 제가 많이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교과 개요는 현대 신학과 보수 개혁주의의 부분은 궁극적 중거점 레퍼런스 포인트가 그것이 성경이냐 이성이냐에 달려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이성의 문제점을 오늘도 다음 주에도 이렇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변증학 시간에 배운 걸 복습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습하는 걸로. 그래야죠 또 새롭게 이제 소위 우리 스스로가 현대 신학 또 현대 사조를 비판할 수 있는 이제 무기를 다시 갖추는 겁니다. 장전을 다시 하게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개혁주의 입장에서 성경이 인간의 지식과 이성 활동의 절대적 기준과 준거가 됨을 살피고 아울러 인간의 이성적 자율성을 근거로 세워진 현대신학 혹은 현대사조의 허구성을 파헤친다.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이를 위해서 코넬리우스 반틸의 전제주의 변증학 방법론을 답습한다. 현대신학자들의 허구성과 자가당착을 들춰낸다. 과제물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과제물이 2개입니다. 잊지 마세요. 중간고사 과제물, 학기말 고사 과제물. 그 중간고사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학기말을 대체하는 과제를 단순히 3페이지짜리 이렇게 하나를 낸다고 했을 때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약하고 말이죠. 그래서 학기말 과제가 2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2개를 한꺼번에 준비하려면 여러분들이 부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편의를 봐드리기 위해서 둘로 나눴습니다. 첫째 과제는 7주 금요일까지 제출하셔야 됩니다. 슬슬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과제, 2번째 과제는 15주 차 금요일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 뒤에는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고 없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과제 제때 못 내가지고 1년 학교 다시 다니거나 그거 참 괴롭습니다. 혼자 이렇게 뒤에 앉아가지고 후배들하고 강사사 고시도 못 보고 그 일학점 때문에 힘듭니다. 그러니까 제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째 과제는 뭐냐? 칼바르트의 성경과 평가에 대한 강의, 교재 및 그 외 서적들을 통해서 접한 바르트의 성경관 혹은 계시관을 평가를 하는 겁니다. 바르트의 주장을 소개하며 요약하는 것이 아니라 서평식으로 작성하든지 한국 교회 성경관의 유사점 혹은 차이점을 작성하고 전통적
개혁주의가 취해하는 성경을 소개를 하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이상이에요. 내용의 중요성을 보게 되면 3페이지 갖고는 어림도 없는 건데요. 바르트를 이제 4주차인가 공부를 하게 5주차구나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또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어쩌면 지금 제가 딱 볼 때 이 과제 때문에는 슐라이마커, 리처 하른나 이 사람들은 좀 생략을 하든지 아니면 좀 땡겨가지고 2주차, 3주차 과목 내용을 함축해서 같이 하고 이렇게 땡겨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바르트 신학을 빨리 공부해야 여러분들이 과제물을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바르트 같은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기가 막힌 사람인데 그만큼 또 위험도가 굉장히 높은 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어떤 복음주의인 줄 알고 보수주의인 줄 알고 착각을 하는 정도로 조심해야 되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제는 상황신학에 대한 소논문 제출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상황신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 제가 해방신학, 민중신학, 여성신학, 흑인신학, 세속신학, 로마 카톨릭 신학, WC 신학 좀 이렇게 예시를 이제 줬는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공부합니다만은 사실 상황화, 컨텍스츄얼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상황신학, 컨텍스츄얼 테올로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복음적인 차원의 보수주의, 개혁주의 신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성경 해석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어떤 이제 고리타분한 이제 보수주의 뭐 이런 데서는 상황 신학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무식한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 자체가 상황 신학입니다. 상황합니다. 칼빈이 많이 강조를 이제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맞춰서 내려오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상황신학의 의미거든요. 그리고 성경 자체도 사실 상황화된 신학입니다. 책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저자들이 성경 저자들이 혹은 제자들이 그들이 자기의 주어진 상황 혹은 지식, 언어 이거하고 상관없이 초월해서 기록한 게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기록하신 감독케 하신 그 기록은 그들이 처한 모든 상황과 그들이 이해하는 모든 언어와 이러한 지식들과 이러한 것을 상황화시켜서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실 텍스트, 컨텍스트의 그 관계에 있어서 텍스트가 핵심이 되고 그 다음에 컨텍스트는 도구가 돼야 되고 사실 텍스트보다 더 중요한 것은 God's mind,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그 관계성,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뜻은 이제 신학적인 의미고 영적인 의미니까 좀 제쳐두더라도 텍스트와 컨텍스트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입장이 아닌 또 다른 상황신학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경의 어떤 정황무한 어떤 불변의 영원한 진리성, 절대적인 진리성 이런 것이 아니다 부정을 하면서 사실 컨텍스트를 텍스트화시키는 그런 상황신학들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말씀처럼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텍스트가 이것이 어떤 맥락에서 쓰여졌고 어떤 상황에서 쓰였고 왜냐하면 그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서 상황, 컨텍스트를 우리가 도입하고 도구하고 이해하는데 그 정도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잘못된 상황신학은 그게 아니라 그거는 성경은 소위 2000년 전에 혹은 그 전에 구약시대에 있어서의 처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혹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으로 끝난 거고 이제는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또 다른 텍스트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일환의 그런 신학이 해방신학. 참 출발은 좋고 의도는 좋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또 경제적 차원에서의 신학을 조망하는 거 참 좋아요. 성경도 그렇게 많이들 강조하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믿어왔던 어떤 교리나 이런 것도 부정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도 부정하게 되고, 어떠한 악한 어떤 뭐랄까요, 그 혁명 같은 거, 심지어는 뭡니까, 그러니까 그걸 뭐죠, 그 독재자들을 제거하는 이러한 것도 정당화시키는 이런 정도에 이르게 됩니다. 또 여성신학, 민중신학 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남성 위주로 되기 때문에 이건 폐기하고 여성 중심의 성경을 다시 써야 된다 하고 이런 자유주의적 신학들이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흑인 신학, 세속 신학, 또 로만 카톨릭도 그런 위험성 다분하게 있습니다. 이게 연결돼서 또 종교다원주의 이야기를 하시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페이퍼를 준비할 때에 이런 방향으로 쓰면 되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는데, 상황신학의 논문의 경우도 3페이지 이상 하세요. 5페이지 정도 이상은 하면 좋긴 하겠는데, 그리고 오늘 참 이거 강의는 못하고 오리엔테이션만 다 시간이 다 되겠네. 20분이 넘었는데, 주 교대는 이제 강의안을 제가 올려놓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증학에 관한 것은 제 책에 나오는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강의안은 우리라면 제가 이제 복사를 해서 스캔해서 띄우든지 하여튼 해갖고, 그 다음에 존 프랭 교수가 이제 책 쓴 게 있습니다. 두꺼운데 이게 놀랍게도 번역이 이렇게 두꺼운 책이 번역이 됐더라고요. 2018년에 생명의 말씀사에서 이제 번역이 됐는데, 참 이거 어떻게 이렇게 번역을 빨리 할까 놀랄 놀자였습니다. 이게 2015년에 발간됐는데 3년 뒤에 이게 한국말로 번역이 됐는데 이렇게 두꺼운 책이에요. 이 책을 중심으로 제가 강의안을 준비를 할 것입니다. 이게 이제 뭐랄까요, 그 저작권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제가 쉽게 떠서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맞춰서 강의안을 확산하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되겠어요. 존 프랭 교수는 사실 제 박사 논문도 지도해 주신 분이고, 이분이 반틸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또 반틸과 조금 다른 입장도 취하긴 했었지만서도 아직 살아 계시고, 또 그분이 조직신학자로서 두꺼운 책도 최근에 썼는데, 사실 새로 쓴 것보다도 그동안에 30년 넘게 강의한 이런 것을 이제 모아가지고 출간하신 거예요. 사실 참 좋은 결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제가 쓴 변증학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현대신학에서는 존 프랭 교수가 쓴 내용들을 제가 소개하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약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궁극적 전제로서의 하나님과 성경, 거기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복습하는 겁니다. 변증학 우리가 공부했던 데 복습하게 되는데, 왜 제가 이제 궁극적 전제로서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강조를 하냐면요, 우리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 혹은 세상 학자들, 이러한 사람들도 사실 반기독교적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주의나 그 다음에 불신자나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부류의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왜 반기독교적이고 반유신론적인 입장을 취하는다는 이런 것을 많이 강조할 텐데, 가만히 보게 되면 그들의 출발점은 자기입니다. 오토노미. 제가 이제 강조합니다. 오토노미.
autonomous, 자기가 법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에 반대돼서 하나님 자신과 그의 말씀, 계시가 우리의 법이다. 그래서 대조를 시킵니다. 그래서 어떠한 출발점과 근거가 더 합리적이고 이치에 많고 더 소위 인식 가능하다는 표현이 이제 여러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반티의 변증학에 있어서요. 현대신학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신학자들이 아주 미사 여구를 쓰면서 복잡하게 학문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러한 것을 인식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가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 공부하다 보면 자꾸 2년 전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를테면 이렇게 출발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유주의나 현대신학자들이나 불신자들이나 학자들이나 다 출발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출발점이 뭐냐를 찾아야 돼요. 자기네들이 나는 중립적이야. 그냥 이게 객관적이고 원래부터 그러한 것이고 이제 특별히 이걸 따질 필요 없어. 이게 맞아. 근데 그게 사실 굉장히 독선적인 겁니다. 자기 이성이나 판단이나 이런 지식들은 이런 것이 그 자체가 문제가 없고 비판받을 수 있는 여지도 전혀 없고 하는 중립적이다, 공정하다. 내가 나름대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어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이런 거다라고 믿어요.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그것이 독선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분명히 자기가 나름대로의 믿고 있는 신념 같은 이런 출발점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거의 99%가 자기 이해, 이성, 오성, 논리, 지식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은 도구로서 사용되는 것이지 우리의 궁극적 전제나 어떤 터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궁극적 전제와 터는 오직 하나님과 그의 계시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확실하게 긋고서 우리가 공부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반틸이 이야기한 내용을 하나 읽어드리면요. 말한 개신교의 원리에 따르면 이제 우리 프로테스탄트에게 개신교의 원리에 따르면 자기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사물을 제대로 인식하는 인간의 인식작용은 하나님의 자의식적 self-conscious 자의식적 인식작용을 전제하였을 때에만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리를 주장함에 있어서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바는 단지 하나님의 자의식적 인식작용이 인간의 인식작용보다 심리학적으로 또는 시간적으로 앞선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숙고하는 바는 사물을 해석함에 있어서 궁극적 열쇠를 쥔 궁극적 참조 근거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문제다. 이제 제가 개혁헌정 책에 인용을 한 겁니다. 반틸이 거기서 이제 변증학이라는 번역이 그렇게 됐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의식적 인식작용을 전제해야 된다. 전제라는 거죠. 여러분들 다시 설명 안 해도 되죠. 전제라는 게 그 전제 깔지 마. 너 왜 먼저 그렇게 편견 갖고 선입관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전제는 일종의 제가 또 선호하는 용어가 세계관이란 말이에요. 세계관, 전제, 세계관 같은 것입니다. 그 전제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전제를 일종의 안경 같은 거죠. 색안경 같으면 자기가 빨간 안경을 끼고 보면 다 빨간색으로 보이고 까만 안경은 까만색으로 보이고 그런 겁니다. 그것이 빨가냐 까마냐 노랗냐 하는데 그럴 결정을 어떤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어떤 안경을 썼냐에서 결정되는 것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나의 가진 전제로 세상을 바라보고 지식을 판단할 때에 그 전제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나 자유주의자들은
어떤 초자연적인 것을 믿지 않습니다. 자연주의적 발상을 하는 거죠. 그럼 그들의 세계관하고 전제는 자연주의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주의 세계관으로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기록을 보면 이건 거짓말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허상이고 공상이고 꾸며낸 이야기인 겁니다. 그거예요. 전 진짜 어떻게 꾸며낸 이야기가 거짓이라 그러냐? 그럼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그거 아니야. 그게 사실 아니야. 그건 사실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세계관을 볼 때에 그렇게 보인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초자연적 세계관을 가졌을 때는 부활이라는 것은 전혀 이해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 하나님의 존재나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무에서 유를 엑스 니힐로라는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 자체가 초자연적이에요. 바깥에 있는 자연적인 모든 세계가 사실은 초자연적인 결과입니다. 저절로 생겨났다는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초자연적 결과라서 자연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그 원인과 그 바탕 깔려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따지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의식적 인식작용을 전제해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스스로 생각하는, self-conscious. 이러한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 과정이나 판단하는 작용이나 과정, 인식하는, 의식하는, 이러한 것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달리 말하자면 뒤에도 이제 그렇게 썼습니다만, 하나님이 God is rationality라는 표현을 제가 전쟁학 시간에 제가 한 게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합리성이다 말이죠. God is rationality.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모든 이성이나 지성이나 인식작용이나 그것에 근거가 되고 원인이 되고 가능케 하는 틀이요 질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해 못하면 이거 여러분들 변증학 잘 공부를 못한 것인데, 아니면 잘했어도 다 벌써 2년 지나서 까먹을 수도 있는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의 인식작용, 판단 이런 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의존해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겁니다.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또 책을 읽고 이해를 하고 누구를 비판하고 또 뭐 계산을 하고 글을 쓰고 하는 모든 인식작용과 지식작용 이런 것들이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행 10장에 맞춰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아가며 움직이며 존재한다는 그런 말씀이 단순히 보이는 것들, 우리 하나님께서 산소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식물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을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의존하고 이것만 하나님 의존하는 창조적 의존이 아니고요. 우리의 지식적인 인식적인 이런 것도 하나님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33분이 됐네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 마음이죠. 수업이나 진행 과정이라는 거는. 그래서 아무튼 빨리빨리 이제 한두 주 석주까지는 변증학적인 복습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수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